한 17, 8년 전에 LA의 동양선교교회 초청으로 제가 미국에 처음 왔어요.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천국 가셨는데 목사님하고 종씨시네요. 그 목사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현대판 사도 바울이에요.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한 200명 정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인교회를 그 당시에 한 40개 정도 지교회를 세우고, 목사님 대단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동부에 와보니까 성광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시네요.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그냥 선교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선교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이 선교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할렐루야.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글이 사진이 몇 가지 있어서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저게 여러분 베트남 땅에 저렇게 멋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저는요 신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개척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새벽마다 선교사 그래요. 하나님 선교사 못 갑니다. 이제 10년 정도 있으면 60이고 한갑 늙으니 뭐에게 쓰시려고요? 6개월을 울었어요. 근데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신년호 네가 가냐 내가 가지, 네가 오냐 내가 오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제가 가는 줄 알고 못 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하는 줄 알고 못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가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고 내가 해. 그래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어디를 갈까요? 2달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베트남. 근데 잘 아시는 대로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에다가 아주 불교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우리 선배들이 10년간 월남 전쟁을 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제가 이제 가기로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45살 넘었다고 선교훈련원에서도 안 받아주고, 후원금 2,000불 없다고 해외 선교부에서도 안 받아주고, 100불도 후원금 없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21살 때 베트남에 갔습니다. 가서 1년 있다가 한인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왜냐? 한인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인교회를 베이스 캠프 삼아 선교를 하겠다. 전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권 밑에서 교회를 개척 못해요. 근데 제가 베트남을 워낙 몰라서 한인교회를 개척을 하고 2년 만에 베트남 은총 침례교로 들어가서 2년 있다가 교회가 홀려가지고 베트남 사람과 저희와 헌금을 모아서 교회당을 지은 게 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괜찮죠? 사회주의 나라에 이 정도 교회면 이건 정말 아주 기념비적인 교회예요. 제가 15년 목회 딱 하고 후배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고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이제 제가 이임식하는 사진이고요. 후배 목사에게 딱 주고 15년 만에 이제 이임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현재 제가 섬기고 있는 게 지구촌 새생명교회. 요게 10년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좋은 후배를 찾고 있어요. 남겨주고 이제 선교만 좀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건 우리 신학교예요. 자, 사회주의는 외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 보니까 내가 신학교를 만들어서 선지생도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영역과 영성, 말씀훈련, 기도훈련, 전도훈련 시켜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게 해야지. 그리고 2003년 9월 달에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25명을 뽑아서 시작했는데 그 신학교가 이제 160명을 졸업시키고, 저렇게 좋은 신학교, 물론 제 건물은 아닙니다만은 임대 건물인데 450스퀘어미터 새로 진 건물을 이제 작년 초에 임대해서 이제 이렇게 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될 일 많지만 저 신학교에서 이제 현재 학생 60명, 대학원생 13명,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에서 강의하시고 한국에서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들어가면 11월부터 강의를 재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신학교는요
보통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정말 한 명의 선지생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일기 졸업생이 개척한 교회가 400명, 500명으로 부흥된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감격입니다. 지금은 제가 120개 교회를 줬거든요. 160명 졸업시켜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부흥되면 예배당을 줘줬는데, 그 예배당 중에 허몽족 교회가 500명으로 부흥돼서 주일날 한 50명은 예배당 안에 못 들어오고 이러고 밖에 서 있다가 돌아간대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알 수 없어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베트남 연합침례 신학교. 네, 다음 사진. 자, 우리 신학생들 공부하는 사진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강의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으세요. 자, 또 다른 사진. 네, 우리 신학생들 줌으로 강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이제 우리 160명 졸업시켜가지고 목사가 한 명도 없잖아요. 8명, 일기 졸업생 중에 8명을 한국 데리고 와서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 졸업생들 중에 이제 시취도 하고, 이제 아주 목사 시취하는 거 그대로 해서 한국의 8명을 시취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렇게 해서 안수를 줘서 이제 그들이 자기가 받은 그대로 베트남 지역에 이제 목사들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한국에 와서 줬습니다. 네, 우리 신학교 공부하는 사진이고요. 네, 이건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저 메콩강 지역에 배 타고 이제 헌당 예배하러 가는 사진인데, 저렇게 쪽배를 타고 가요. 가다 보면 소낙비도 오고 물은 꾸정물이고, 그래도 하여튼 뭐 보람 있게 가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헌당하는 사진입니다. 네, 이 교회죠. 119번째 세워진 교회. 네, 교회가 이렇게 초라합니다. 의자도 플라스틱 의자고, 근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드리는지 알 수 없어요. 다음 사진. 네, 이제 건축 헌금을 주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한 서너 번에 나눠줘야 돼요. 한 번에 주면 반드시 돈 사고가 나요. 초창기에 몇 번 제가 당했어요. 그래서 건축 정도에 따라서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건축 헌금 전달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교회 건축할 자리, 옛날에 있던 사진. 이렇게 빨간 벽돌로 해서 교회당을 세우고, 네, 또 넘깁시다. 저건 강대상이고요. 이렇게 교회당 짓는 중간에 또 제가 가서 사진 한 컷 찍고, 이제 한국에 헌금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다 됐을 때 저렇게 이제 이 교회는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헌금하여 건축하여 하나님께 헌당하다, 이렇게 팻말을 붙여드립니다. 그럼 이제 교회를 건축하신 분들이 엄청 좋아하고요. 그 해 크리스마스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음성 듣고 이제 베트남 갔잖아요. 미국의 달라스의 파트시티 미국 침례교회 목사가 캄보디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근데 이분이 캄보디아로 바로 가서 헌금 주고 바로 또 캄보디아 떠나서 미국으로 오면 되잖아요. 반드시 베트남에 가서 저를 만나고 캄보디아로 가는데, 캄보디아에서 돈 준 걸 꼭 자랑을 해요. 저도 신학교에 매월 4,000불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돈도 없고 죽겠는데, 저 양반은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와서 자랑만 하고 캄보디아로 또 가지. 무려 5년을. 근데 이분이 어느 해에 신성교사님, 내가 한국 목사 보내서 신성교사님 사역을 리서치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되지요. 그래서 한국 목사 가서 이제 2주간 이제 제가 건축한 교회도 둘러보고 신학교 가서 특강도 하고 한인께서 설교도 하고, 그랬더니 한 달 있다가 그 미국 목사가 내가 갑니다 그러더니 그 사모님 같이 왔어요. 그분이 와서 똑같이 교회 둘러보고 신학교에서 특강도 하고, 아주 강의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 한인께서 설교도 뜨겁게 하고. 그런데 이분이 안케라는 곳에 가서 11명 침례를 주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다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어렸을 때 미국에 이랬어. 그 지금 눈물이 사라졌어. 엄청 감동받고 설계하고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신성교사님, 우리 선교회에서 신성교사님 신학교를 3년간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만 불 정도 받았어요. 15만 불. 큰 돈이죠, 여러분. 아우, 저같이 가난한 선교사에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3년간 신학교 아주 돈 걱정 안 하고 운영 잘했는데 이분이 꼭 물어요. 선교사님, 신학교를 어떻게 자립시킬 거예요? 네, 자립시켜야지요. 근데 제가 마땅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없어요. 워낙 단돈 5만 불도 없고. 그 뭐가 있어야 뭐를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학교를 자립시키겠다 계획안을 낼 텐데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서 달라스 가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마음에 부담이 또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면 뭐 하겠어요? 일어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염소 그래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염소.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여러분 염소 아세요? 염소 모르세요? 염소고기 드시잖아요. 염소고기. 염소 그랬더니 이 염소가 그렇더라고요. 생존력과 번식력이 강하다. 두 번째, 풀만 먹고 자란다. 세 번째, 베트남은 맨 염소고기집이라서 팔로에 걱정이 없다. 네 번째, 베트남은 대도시 빼놓고 다 풀밭이야. 1년 내내 여름이니까. 그래서 제가 네 가지를 적어가지고 미국 목사에게 줬어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딱 보더니 손뼉을 딱 치더니 신성교사님 굿 아이디어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몇 군데 하나님께서 설계해가지고 하나님 6천 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트남 가가지고 염소를 사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염소 10마리 사주는데 1830불쯤 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염소 우리조 주는데 한 150불쯤 들어가지고 야곱 목장을 아롱이 목장 그렇게 이름을 붙였더니 미국 목사가 그거보다 야곱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야곱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염소를 사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또 캄보디아 국경 쪽에는 늪지대가 많은데 거기 사역자들은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 동네는 염소 못 키워요. 그리고 뭘 키워? 물소를 키워요. 그래서 또 물소도 또 15마리 정도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선교사가 하던 신학교가 선교사가 은퇴하거나 유고되면 신학교가 대개는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없어도 신학교가 잘 운영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법인화를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제가 없더라도 매월 한 5천 불씩 신학교로 운영자금만 들어가면 신학교에 계속 갈 수 있는데 염소를 키워서 그걸 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밀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하는데 저 소 보세요. 소를 10개월 된 송아지를 사줬는데 2년이면 저렇게 다 커요. 큰 홍소가 돼요. 소는 한 마리에 430불인데 2년 지나면 2,000불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돈이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야곱 목장을 22개를 만들었어요. 제가 목표가 50개예요. 50개. 이번에 미국 와서도 또 어떤 분이 얘기 듣더니 내일 식사 한번 합시다. 식사했더니 2,000불을 딱 주면서 자기 이름으로 야곱 목장 해달라 그래요. 필라델피아에 가서도 몇 개 또 설교하면서 또 간증을 했어요. 근데 거기도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50개가 채워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를 기억하시면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학교를 반듯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면 저분이에요. 저 사진에 나온 저분이 밀러 목사님이에요. 와가지고 염소 새끼 안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저기서도 한 2만 불 헌금했죠. 염소 헌금으로. 근데 더 많은 돈을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왔지 뭐예요. 저 선교에서도 못 모이는 게 사람들이 이사들이 모여야 어떻게 할 텐데 달라스도 얼마나 코로나가 셌었는지 못 모여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서 만나고 왔어요. 하여튼 기도하시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해서
맞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을 믿고 저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 22개 됐으니까 거의 반 됐잖아요. 그지요? 이제 50개 정도 되면 한 10만 불 정도 투자돼요. 2, 3년 후에 20만 불 내지 30만 불 돈이 돼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염소 10마리 사주면 10마리는 제 소유예요. 새끼 나는 건 50대 5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새끼를 어느 정도 많이 나누냐면 초태생은 1.5배를 낳아요. 앙코 1마리, 수컷 1마리 사주면 15마리를 낳아요. 초태생은 두 번째부터는 1마리에서 6마리 사이를 낳아요. 그러면 2년을 키우면요 250마리, 300마리 돼요. 그러니까 계속 새끼 나면 계속 팔아야 돼요. 팔아서 50대 50을 나누고 그 돈을 모아서 제가 이제 법인회사를 만들고 야구 목장을 계속 하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신학교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제 은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게 그 염소 사진입니다. 잘 먹고 잘 자라고 고기도 또 좋아해서 아주 팔로 걱정은 없는 야구 프로젝트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자, 베트남 사진 보세요. 얼마나 활기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베트남 인구가 1억인데 60%가 40대 미만이에요. 상상이 되세요? 이 6천만이 40대 미만이에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은 노인네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일본 말도 못해 아주.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네. 근데 베트남은요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열대어처럼 쫙 수만 대가 몰려가는데 이렇게 보면 노인네들이 없어요. 젊은이들 뿐이에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렇죠? 단 한 가지 문제, 불교권이라서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같은 선교사가 간 거고요. 가서 이제 신학교를 하면서 교회당을 지면서 또 졸업한 사람들 목회자 훈련학교를 해서 또 전도훈련, 양육훈련, 기도훈련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가 3% 정도로 늘어났어요. 태국은 0.6%, 캄보디아, 라오스는 기독교가 부흥을 못해 소승불결해서, 베트남만 대승불결해서 기독교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굉장히 가난하고 GNP 3,000불 시대고 전부 주 교통수단이 오토바이고 공기도 나쁘고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2달간 집 밖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오려고 온 것이 아니라 2달간 집안에만 있으니까 위궤양이 생겨가지고 밥도 못 먹겠고 뱃살이 쪄가지고 양복 단추를 못 잔 거예요. 배가 얼마나 배 둘레가 두꺼워졌는지 그 위궤양을 고치되 어떡하나 그러다 이제 기왕 한국에 갈 거 미국에 가자. 그러면 미국에 와서 2달간 있으니까 이제 위궤양 치료도 하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이제 한국을 거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전에 성광교회 와보니까 기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목사님 맞습니까? 그 표현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20년간 오직 기도로, 왜냐하면 후원교회가 없어요. 후원자도 없어요. 일은 해야 돼요. 그럼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한인교회를 하니까 당연히 또 새벽기도 해야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개척한 교회도 집회 가서 못 받았어요. 모든 경찰들이 집회 가서 안 준대요. 한인교회 선교사들이 200명 있는데 아이고 신선교사님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그 자리는 집회 가서 안 준다는데 계속 거기서 하네. 제가 성도들을 선포했어요. 월요일 날 내가 오전에 거기 가서 기도한다. 12시까지 기도한다. 기도할 사람 와. 그러면 아주 사업도 어렵고 힘든 사람 7, 8명이 와. 그들하고 그냥 1년 내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요 호지민 종교 경찰이 만나자 그래요. 만났더니 목사님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요 집회 가서 해드릴게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더 기도했더니 집회 가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불가능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 들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0개월 이제 1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후임자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요. 한인교회 이제 그만하고
선교만도 한 4, 5년 선교만도 해서 신학교 반듯하게 세워놓고 제가 은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심장 수술할 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심장 수술했어요. 5시간 수술해서 배를 가르고 혈관이 끊어지려고 그런 거 의사들이 이제 이고, 제가 당뇨 30년 되다 보니까 혈관이 망가져서 이제 금요일날 한국 가서 또 대학병원 가서 CT 찍고 또 검사 받아야 돼요. 제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한 제가 이제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다가 하나님이 그만둬라 해야 그만두고 이제 미국으로 오든지 한국에서 살든지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한 5년간 더 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바울아, 네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지요. 예루살렘과 체포되고 로마를 가는데 제수의 신분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늘 그런 방법으로 일하셔. 로마 가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2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말씀 전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건강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아들이, 제 아들 아시지요? 등치 크고 신웅식. 네, 아버지 빨리 오세요. 이놈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게 아빠가 그렇게 대책 없이 가니? 하나님 음성 없이 못 가. 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제가 5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가능하지, 어느 순간에 혈관 막히면 끝이에요. 수술해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사람이 별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심장 혈관 중에 가는 거 하나만 막혀도 그냥 끝이에요. 뇌혈관 막히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몇백 년 사는 것처럼 사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있어요. 그럼 너 뭐 하다 왔냐? 물론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에게 면류관 예비되어 있고 부끄러운 구원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한평생 사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여러분,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선택사항이에요? 어떤 젊은 세대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래,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예수 믿는데. 그래서 제가 소리를 막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지옥 가게 두고 당신만 예수 믿어?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 전하고 교회 모시고 와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야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남의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된대. 여러분, 그게 존중입니까? 불교 신자에게 부처 잘 믿어, 그게 말이 돼요? 뺨 맞아도 예수 믿어라고 해야 되잖아요. 요새 너무 잘 살아, 한국이나 미국이나. 신앙의 야성이 사라졌어. 제가 분해 죽겠어요. 아니,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란다고 교회가 그대로 순종해. 그래서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감옥 가면 죽어요? 감옥 가도 밥 새끼 먹어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제가 막 해가지고 그냥 정말 정부에 대들고 해서 예배 계속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무슨 소리야? 아이고, 펜실베니아 갔더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상당히 큰 장로교회인데 40-50명도 하나 주일날. 제가 놀라요.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연세는 노인들만 주일날 온 거예요.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수요 예배도 꽉 찼는데 제가 막 슬프더라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광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교회.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정말 얼마나 은혜되고 능력 있는 말씀 준 것입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고 말씀은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있는 말씀 갖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라, 그거 하셔야 돼. 그거 할렐루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기도의 힘이 아니면 못 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매도 맞고 그러잖아요. 돌에도 맞고. 그렇지만
동역자도 붙여주잖아요. 아굴라, 브레스굴라, 에바브로이디도, 디모도. 제가 베트남에서 경찰에 끌려갔어요. 예배당 34개 졌을 때, 경찰 높은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 교회당 짓지 말고 신학교 하지 말라고, 당신 추방시킨다고.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종교경찰이 입원했대. 경찰병원에 가보니까 병실이 엄청 많은 환자가 있는데 맹장 수술하고 누워있는 거야. 제가 거기 가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 경찰에다 머리에 손대고 안수기도를 하니까 그 경찰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는 거죠. 제가 경찰 사이에서 제가 유명인사가 됐어요. 신현우 목사. 근데요, 제가 심장이 딱 막혔는데 높은 경찰이 만나자 그래요. 만났더니, 목사님 심장 아프시다면서요. 많이 아파. 한국 가시면 못 들어오세요 그래요. 못 들어와? 불가능해? 그랬더니 불가능한 건 아닌데 복잡하대요. 그럼 좀 도와줘.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수술하고 들어갈 때 특별 입국 허가서를 해줘서 베트남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못 나와요.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이번에 또 제가 또 전화했어요. 나 이제 여기 아파. 병원에 가야 돼. 도와줘. 근데 목사님 조용히 나가세요.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핍박자도 있지만요, 동역자도 붙여줘요. 예? 저를 데려다가 2시간 조석 꾸미고 별거 하던 경찰이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살아계셔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 증거하셔서 교회를 부흥되게 하고 지교회도 만드시고, 동양선교교회 임동설 목사님이 94살에 천국 가셨는데 브라질에서 설교하시고 로마까지 가시고 베트남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한 50분 설교하시면 쓰러지세요. 연세 많으니까. 그리고 설교 끝날 때 되면 장로님들 둘이 뒤에 와 있다 딱 받쳐요. 호텔로 모시고 가면 4시간 주무시고 식사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근데 웃더리를 벗고 있는데 메리아스가 구멍이 뻥뻥뻥뻥뻥, 성경을 하도 많이 읽으셔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 뭐 이렇게 뭘 붙여서 붙이고 성경이 정말 우리 사모도 은혜 받고, 그 목사님 쳐다만 보면 은혜가 돼. 그 목사님은 타고 다니던 차까지 신학생 줘버리고 짐차를 타고 다녀, 짐차를. 그리고 선교사들 후원하고, 제가 가는데 제 여기 차는 양복 한 벌 주고 와이셔츠 제 몸에 맞추지 않는 와이셔츠 몇 벌 주고 주머니에 돈 다 꺼내주고, 신성교사님 선교 잘하네, 열심히 해. 난 미국 올 때 50불 갖고 왔어. 근데 교회가 부흥되고 계속 선교하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선교지 간다 그러면 몇백 명이 줄을 서. 그래서 해외 선교부에서 12명을 잘라, 물론 그 중에 간호사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의사도 있고 해서, 그래서 또 어디 갔다 오고, 목사님 어디 선교지 간다 그러면 또 몇백 명이 줄을 서. 근데 그분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해. 목사님 모시고 선교지만 갔다 오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치과병원도 잘 되고 내과도 잘 되고 식당도 문 닫고 가도 더 잘 되고, 그 복을 받는 걸 눈으로 보니까 온 교인들이 선교를 그냥 열심히 해서 동양선교교회가 정말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로 우뚝 선 것을 봤습니다. 물론 목사님의 교육에 의해서 너무 잘하시고 계시지만 성광침례교회가 160명,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160명 선교사, 이거 대단한 거지요. 대단해요. 그래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셔야 돼. 아무리 바빠도 목사님 선교지 가신다 그러면 발 벗고 나서 가시는 거야. 그래서 선교지를 밟아야 감사가 터져.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베트남 오세요. 제가 여러분 감사가 터지게 해드릴게. 소수민족들은요, 나무로 진 집에 간장 하나에 밥 하나밖에 없어. 애기들은 많이 나와. 그래도 애기들 한 가정에 딸만 13 낳은 가정도 있어요. 할렐루야. 애기들 많이 낳아야 돼. 애기들. 예. 그런데 갔다 오면요, 야, 이게 사람 사는 거야? 개돼지 사는 거지. 근데 나는 왜 불평불만했어? 내 삶은 너무 풍요로운데, 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그러다 자존감이 확 살아. 그 와가지고 너무 예수를 더 잘 믿고 성령 충만해지고 복음도 잘 전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국에는 지구촌 교회가 매년 6천 몇백 팀이 선교지를 나가. 대단한 거죠. 뭐 선교 물품에다가 헌금에다가 가서 계속 주니까,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또 물질 주니까 감사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선교사들은 그걸 통해 또 힘을 얻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렇게 후방과 전방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 말 참 많은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20분이면 끝내야 돼요. 25분에 예배가 끝나고 또 뭐 후속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이제 내일 모레 갑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하는 것처럼 이제 제가 5년 사역을 마지막 덤으로 사역을 잘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지요. 뭐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나라는 베트남. 월남전 때 베트남 양민을 저 규년이라는 곳 가면 320명을 살상을 해가지고 세멘트로 이렇게 세워놨어. 한국 맹호부대가 베트남 양민 320명을 사살하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또 교회 하나 지었지요. 안케는 맹호부대 일개 대대병력이 전멸했어. 안케에다 또 교회 하나 또 지었지요. 규년에다 교회 3개, 안케에 하나. 안케 오면 나이 많은 목사님들 기도하다가 다 울어. 우리 사촌 형이 여기서 죽었어. 우리 큰 형이 여기서 죽었어. 맹호부대 용사들아, 옛날에 그런 곳에 교회가 잘 부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